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세밀한 손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외면했습니다.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침과 여러 이적 행하심을 통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인근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기에 죄를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임할 더 큰 심판, 더 혹독한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회개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고 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돌이킴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 더 혹독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깨닫지 않으려는 완고함으로 말씀에 맞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삶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할 망정, 시기, 질투, 설명하기조차 복잡한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회방꾼 반대자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25절 초두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어지는 말씀은 24절까지 가혹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25절 이하는 제기된 항의성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항의란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세계에 내려질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는 자들이라고 지목된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은 선두에서 메시아의 길을 회방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당시 존재의 가치조차 없었고 미련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들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존재의 가치가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으며 아버지에 의해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던 시대에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 아버지는 곧 생명이며 전부였을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보이셨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에서 어린아이라기보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듯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자에게라는 뜻일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자들이 아닌 말씀의 옷깃을 여미고 그 의미를 날마다 무겁게 받고 깨달으며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조차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세기 당시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무겁게 대하십시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진 갖가지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